오늘은 그 직분이라는 것이 교회에 왜 있는가, 그리고 또 직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좀 그 분류를 좀 세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교회 직분이 왜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 성경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뭐 보험전자로, 무슨 목사와 교사로 뭐 이렇게 삼으셨다 했는데 그 주어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주어가 뭡니까? 그가죠? 그는 누구냐면 그 위에 보면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인데 그 목적이 그 1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결국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자는 그냥 내가 좋다고 해가지고 덥석하겠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는 자원함이 아니라 회중의 선출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정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목사, 장로, 안수 집사는 모두 다 회중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회중이 그럼 직분자들을 임명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회중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 나에게, 뭐 혹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는가? 그것을 그 회중의 선출하는 방법으로 확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교회 때부터 보면은 이 직분이 그만큼 엄중한 것이기 때문에 직분과 직책을 구별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뭐 교회 생활 당곳에서도 많이 해 보셨잖아요. 그럼 무슨 뭐 여전도회가 있고 또 뭐 무슨 뭐 봉사팀이 있고 뭐 구역모임이 있고 많죠. 그 안에도 어떤 그 일을 섬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여전도 회장, 뭐 부회장, 뭐 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구역장, 뭐 권찰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총무, 회계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직분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이런 것들은 직책이라고 부릅니다. 직책. 오직 목사, 장로, 안수집사에 대해서만 직분이라는 말을 써요. 그만큼 직분을 임명할 때는, 직분자를 임명할 때에는 참 신중하게 잘 임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린터를 해보시면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편이고, 직책은 지역교회라는 거는 하나하나의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교회는 뭐 무슨 여전도 회장이 있고 어떤 교회는 없죠. 그러니까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인데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세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직책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교회 직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 직원이라고 하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회사 직원 하면은 그 회사가 직장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직원 하면은 그 교회가 직장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직원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다른 의미입니다. 교회 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방편으로 세우신 직분자다라고 해요. 직분자다라고 해서 직분자. 그러면 이 교회 직원에 여전도 회장, 총무, 회계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왜 안 들어가요? 직분자가 아니라 직책이니까. 그래서 이 교회 직원은 뭐 목사, 장로, 수입사라 그랬는데 요걸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항존 직원, 임시 직원, 준 직원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 어떤 분께서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은 1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말 듣고 참 기가 찼습니다. 그 임시직이라는 게 있고 항존직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개념을 전혀 오해를 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항존직이 있고 그와 반대로 임시직이라는 게 있어요. 항존직은 뭐냐면 성경에서 교회에는 이런 직분이 세상 끝날까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직분입니다.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냥 성경을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낼 수 있는 그런 결론으로 나온 직분들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이제 목사, 장로, 안수, 집사라는 거죠. 그 세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장로교회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항존직, 항상 이런 직분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교회가 단순히 성도들만 모였다라고 해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한번 세워봅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를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안수집사도 없고 그런 것은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떤 장로님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헷갈렸던 건 뭐냐면 이 항존직이라는 개념을 헷갈렸다는 거예요. 항존직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 이런 뜻이에요. 그 때문에 이것은 무슨 평생직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니까 난 앞으로 평생 이 교회에서 이걸 직업으로 할 수 있다. 혹은 장로나 안수집사가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장로로 안수집사로 이 교회에 있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직은 그거하고 반대예요. 임시직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임시로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혹은 그 어떤 장소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런 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직책을 얘기해요. 그 전도사 시절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다 그랬는데 전도사가 임시직은 맞아요. 근데 그 임시직이라는 의미가 1년 동안 교회와 계약해서 있기 때문에 임시직이 아니라 전도사라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정해놓으신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임시직이라는 거예요. 서리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참 유별나게 이 서리집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은 그냥 뭐 무슨 형제님, 자매님보다 훨씬 많은 게 서리집사입니다. 근데 이 서리집사라는 게 없어요, 원래는 성경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왜 이 서리집사가 만들어졌냐면은 뭐 1900년,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단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럼 또 교회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고 싶은데 아직 그 직분자의 역량이 되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리집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일을 맡긴 겁니다. 서리라는 개념이 뭐예요? 서리? 뭐 국무총리 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예요? 국무총리 서리라고 하면은 정식적인 국무총리는 아닌데 그 일을 대행하는 뭐 이제 그런 자리인 거죠. 서리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집사라고 하면 안수집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안수집사로는 세우지는 않으나 그러나 뭔가 교회의 일을 수행하는 그런 자리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그 서리집사라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일을 사실은 하지도 않는데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거.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그 호칭 문제가 있잖아요. 항상 우리
나라는 동양권이기 때문에 호칭이 굉장히 참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떻게 처음부터 뭐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나마 뭐 지금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을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다른 분들에 대해서 집사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씩 보면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형제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 손윗 사람에 대해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뭐 집사님 이렇게 약간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호칭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그 서리 집사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 더더군다나 이 서리 집사라는 것은 항존직이 지금 아니다는 걸 보고 있죠. 옛날에는 정말 그 역량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걸 대행하는 어떤 자리가 필요했던 것이고 이제는 성숙한 분들이 교회도 이제는 있잖아요. 그분들을 그냥 집사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로. 더 이상 서리 집사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럼 교회 이름 누가 하나요? 아니 무슨 뭐 초등부도 있죠. 또 무슨 무슨 부서도 있죠. 뭐 무슨 부서도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은 그럼 누가 하나요? 그래도 서리 집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봤죠. 결국 목사, 장로, 안수, 집사를 그 예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세우시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 봉사의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직분자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는 누가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온전하게 하고 누구를 봉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란 말이에요. 봉사는 무슨 뭐 집사, 당연히 뭐 장로, 목사, 안수처지 당연히 봉사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 뭐 서리 집사니까 봉사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는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거기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 있으면 그러면 뭐 집사를 구태여 많이 살 필요가 없는 거네. 딱 결론이 나오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교회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적이 되셔야 돼요. 내가 성도이지만 봉사는 모든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직분이 남발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져요. 그다음에 뭐 권찰 같은 것도 있는데 권찰 이제 구역을 돌아보고 신방 이것도 다 이제 임시직입니다. 직분. 그다음 또 준직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항존직이 되기 위해서 그 준비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준직원이에요. 여기에는 강도사가 있고 목사 후보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 후보생은 뭐냐면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의 훈련을 받는 거죠. 이 사람을 목사 후보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목사 후보생은 보통 우리가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요. 사실 전도사라는 것은 그 위에 보면은 임시직 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 후보생이 하는 일이 이 전도사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통례적으로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목사 후보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강도사라는 건 뭐냐면 준목, 목사에 준한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목사 후보생이 신학교를 졸업을 해요. 그럼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정말로 목사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잘 해봐야 되겠죠. 근데 목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그 가르치는 일을 잘 하는가, 성경적인 어떤 지식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가, 교회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목사 안수 주지 않고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서 그거를 통과를 하면 너는 설교를 할 만큼
충분한 어떤 지식이 있다, 그 자격이 된다라고 해서 강도사라는 요걸 줘요. 뭐 강도 하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강은 강의한다 이런 뜻이고, 도라는 것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강도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항존 직원이 되기 위한 과정이 있는 자, 이것을 준직원이라고 부르고, 그러면은 뭐 항존직에는 또 뭐 장로하고 안수집사가 있으니까 장로와 안수집사가 되기 위한 뭐 준직원도 있느냐 하면 그거는 없어요. 그거는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교회의 직분에는 세 가지가 있고, 나머지들은 다 직책인데, 교회의 그 개별, 그 개교회, 그 지역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이런 직책들은 유동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제가 나누었습니다.